할렐루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세 주일 동안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의 말씀은 예수님과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할 때 공동체에서 위로와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가정과 교회이지요.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공동체가 말씀의 본질로 새로워짐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을 핵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잔잔한 물에 탁 터치했을 때 물결이 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공동체에서 어느 공동체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 에베소서는 물론 성경 66권의 핵심이지요.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기원 후 AD 61년에서 62년경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큐티하며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지요. 에베소서 교회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믿음과 선교의 전초 기지였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모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장소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입니다. 교통, 해상, 육상, 상업의 무역 중심지였고요. 7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오늘날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불리면서 많은 이들이 관광 겸 기도하러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간에 표시된 데가 보이시지요? 에베소가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있는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보면 물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의 부산항이 바로 미국에서 구라파에서 왔다가 중국으로 이렇게 동남아로 가는 전초 기지가 되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아테미 신전인데요. 지금도 저 아테미 신전에 흔적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 겸 찾으러 온다고 합니다.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 흐름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2장 3절에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6절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차트로 보면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현재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원수됨이 소멸되어
미래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에베소서의 핵심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이었지만 여러분 뭐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둠에 있었고 죄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부르심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십자가 보혈로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과거에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죄에 있던 사람, 현재는 십자가로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 미래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성경 66권의 핵심 본질 말씀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여기서 설교가 멈춰도 전혀 이상이 없는 메시지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겠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지킬 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믿음, 구원, 천국, 은혜, 내게 주신 직분의 사명 등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붙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은요, 끝까지 소중히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요? 최고로 값진 구원,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지켜야 아름답습니다. 신앙은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 건강, 명예, 세상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천국,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값진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값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에베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에베소서의 본질의 말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무슨 명령을 하고 계신가요? 붉은색 글씨로 표시해놨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통일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도 하나님과 통일하고, 내 마음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 꿈과 비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성경과 하나님의 뜻이지요. 성도님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핵심어가 하나됨과 부요함, 부요함과 하나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요약한 것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이 핵심어를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이 부분은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감을 보장받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수십억 가는 땅에 집이 있어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 천국 집을 갖고 있는 성도가 부요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 목사님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입원했다 퇴원하시고 집에 오신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이 권사님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와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의 아픈 기간 내에 천국을 다녀오셨대요. 기도 중에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과 성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대요. 자기 집이 만들고 있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분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집이 완성돼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아직 멀었네요. 네. 집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 꼭 치유됐고 교회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유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부자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좋을까요? 저 천국에 있는 집이 좋을까요? 물어보라면 하지요. 천국에는 온갖 황금길과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신의 물이 흐르고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유함이 바로 에베소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핵심어가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됨이 바로 통일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까? 누구와 통일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통일되려 함이라.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질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떨어지고 멀어져 있으면 부요함이 가난함으로 변질되고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순주행만 있어야 됩니다. 전진,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걸음이 잘 걸어왔나?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는 것만 허용되지 뒤로 물러나거나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에베소서 성경은 하나님과 통일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통일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부요함과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까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3대 명령이 들어있어요. 3대 명령.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모든 일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셋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행하라, 용납하라, 지키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수 있지요. 과거에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라. 현재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용납하며 살라. 미래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주인 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통일이 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위해 힘써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되면 안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획기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신선한 말씀도 아니에요.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저서부터 이 당연함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비전이 통일되는 것,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행하며 사는 것, 정말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통일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포커스를 맞추며 통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에베소서는 두 번째 본질의 말씀을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막 열정으로 도전적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본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도전받는 음성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천국의 부요함의 값진 선물을 마귀와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생, 천국, 부활, 이 엄청난 신앙의 가치 부여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진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자꾸 그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사탄, 마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의 씨를 자꾸 쪼아 먹으려고 새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이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신경이지요. 또 평안과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지요? I'm ready. 준비됐느냐? 이렇게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는데요, 교회에 오셨으면요, 여러분 질투, 또 시기, 죄악의 옷, 탐심의 옷, 여러분 그 정욕의 옷을요 다 벗어버리세요.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돌아갈 때는요 이 영적인 갑옷을 입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복, 총, 총알, 수류탄, 방독면, 비상양식 등을 준비하지 않고 가면은요 100점 100페이지요. 군대에 있을 때 완전 무장으로 집합하라.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저는 완전 무장을 하고 5분 안에 집합하라.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잠잘 때도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자는 거예요. 여차면 달려가게 완전 무장을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군사로서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데 무기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없으면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유함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다시 한번 6장 말씀을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 나오고 있지요. 자, 13절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뭐가 바뀌고 있나요? 입으라가 취하로로 바뀌고 있어요.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론이 행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실제 행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있어야 한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알지만 말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실제 갑옷을 취하고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의 부활로, 용서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죄악의 땅이 아닌 하늘에 살게 하신 그 모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헛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군사, 그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요, 빛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지요. 건강, 나이가 들면 잃게 되어 있어요. 물질, 때가 되면 소실도 됩니다. 명예와 권세, 붙잡을수록 목이 마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소실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입니다. 이 값진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과 천국인데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밭의 보화 비유를 하셨지요. 밭에 가보니까, 땅을 파보니까 보화가 잔뜩 쌓여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돈을 다 주고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사려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값진 천국,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에베소서 성경은 두 가지 본질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첫째, 육적인 신앙생활 면에서 4장 말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육적인 삶에서 겸손, 온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됨을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둘째, 영적인 생활면에서 6장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성경은요, 이렇게 가장 좋은 영적 군사가 누구인지, 지금 2023년 위기의 시대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하나가 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사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나갈 때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공중에 잡은 권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축복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품격을 지키며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구원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시고 이제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고 갑옷을 입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들에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송하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되어 것은 영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에 손도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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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영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영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님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마다 두 손 높이 들으십시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곧 승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은혜를 내주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며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21세기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신 주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 승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의 식구들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가 되고 말씀의 비전의 꿈과 하나가 되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적인 갑옷을 입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결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낙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의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본질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악한 영들이 득세하는 때에, 미혹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들,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영적인 갑옷을 입고 사탄 마귀와 대항하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가리라 말씀하신 주님, 전투적인 영적인 군사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유혹의 욕심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말미암아 이 시대에 승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백전백승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